오늘이 6월 21일인데 6월 19일 날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유시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어제 그제 나온 기사에 지난해 전 세계 난민이 7,080만이 넘어서 7080만 명, 7,080만 명이 1년 사상, 1년에 난민이 되었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난민 7,080만 명, 사상 최대다. 전년 대비해서 230만 명이 증가된 거다. 이게 전년이다. 그러면 2017년이죠. 2017년에 7,080만 명 마이너스 230만 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도 그래도 2017년만 해도 6,800만 명 가까이 되나요? 거의 7천만 명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인데 매년 난민이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왔다고 말이에요.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난민이 37,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난민이 37,000명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난민은 무엇입니까?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때로는 나라를 잃고. 난민도 이제 여러 부류로 나눕니다. 한 난민은 정치적 망명도 난민이고, 그다음에 나라를 떠나가는 것도 난민이고, 그냥 이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민은 또 사업상 직장을 위해 외국에 나가는 것도 난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쟁, 기근, 기아, 정치적인 이유, 기독교 박해,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간 난민도 있고, 아프리카 같이 이제 내란 내전이 일어나면 내가 A라는 지역에 살다가 이곳에 내란 내전이 일어나니까 한 나라 안에서 B란 지역으로 이제 떠나는 거죠. 이게 가장 가까이는 우리가 6.25 사변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피난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피난민 할 때 그 난민이에요. 피난민. 그렇게 해서 고향을 등지고 낙동강에서 진지를 칠 때에 부산으로 남쪽으로 난민들이죠. 그런 경우가. 국내 난민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오는 피난민들. 그것을 국내라 그래야 될지 한반도 안에서지만 국제라 해야 될지는 애매합니다만은 북한에서 오는 난민들.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37,000명이 증가하고 있고 하루에. 그것이 1년으로 모아놨더니 2018년이 7080이 되었다. 7,080만 명이 되었다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더 읽어갑니다. 지난해 전쟁이나 처형, 분쟁 등을 피해서 탈출한 난민 숫자가 전 세계에서 8천만 명에 육박해 유엔 난민기구가 활동을 시작한 7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영국 BBC가 19일 세계 난민 추세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세계 난민 추세 보고서를 가지고 영국 BBC가 19일 날 발표한 것을 한국 기사가 뜬 것입니다. 8천만 명이 육박하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400만 명의 숫자에서 빠진 숫자입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집계되지 않은 숫자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8천만 명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최근에 400만을 찍었다는 비공식적인 자료들이 꽤 나옵니다.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340만 명인데 올해 한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400만이 넘었다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7,080만 명에 달하는 지난해 난민 숫자는 2017년에 비해 2,3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난민은 하루 평균 37,000명꼴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난민 숫자는 2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20년 전에도 적지 않았다 그 말이죠. 20년 전에도 지금 7,080만 명이면 7천만 잡으면 20년 전에만 해도 3,500만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민 되는 사람들이 1년에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 평안의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난민되는 무수히 많은 나라, 국가, 정치적인 상황, 내란, 내전, 전쟁, 종교적인 핍박, 학대, 말하자면 항상 아셔야 됩니다. 한국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사대들이 예언을 통해서 또한 평화의 시대 때 살아가면서 평화가 영구히 항구적 한반도 평화를 추구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기사를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7,080만 명의 난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는 나라, 국가, 지역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년 난민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 7,080만 명으로 치면은 한 5천만 잡아도 10년이면 5억입니다. 5억. 이 난민들 가운데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한 5% 이렇게 나오나요? 기사에도 나왔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항상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보고서는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는 난민들의 숫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난민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밝혔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약 400만 명이 경제난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난민들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했다. 첫째, 전쟁이나 처형을 피해 조국을 등진 사람들로 그 숫자가 2,590만 명 정도다. 2,590만 명. 한 3분의 1이 좀 넘죠. 두 번째는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약 350만 명 정도가 외국에서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은 국내 난민들. 이게 안에 내란 내전들로 일어난 난민들. 여기서 저리 피하는 거죠. 이게 한국에 따지면 6.25 때 그런 난민들이 국내 난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난민들의 숫자가 약 4,139만 명 정도다. 이렇게 여기는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 도망 다니는 것이. 그냥 과거로 한다면은 달구지, 소달구지 끓고 거기에 쌀가마니 얹어가지고 옷까지 얹어서 아니면 머리에 또바리로 먹을 거 좀 얹어가지고 애 등에 업고 피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해 2018년에 4,139만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난민의 3분의 2 이상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등 5개국 출신이다. 3분의 2 이상은. 이런 것이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 꽤 많이 변동돼 가고 확대돼 가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난민은 아닌데 부자들 같은 경우가 프랑스나 또 영국, 중국 같은 데서 많이 그렇게 경제적 이민을 선택하죠. 그런 경우는 난민의 수치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리아 출신 난민이 약 670만 명으로 2위인 아프간의 약 270만 명을 큰 차이로 제치면서 시리아가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한 국가가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통계내기 어려워가지고. 이처럼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정착에 성공한 난민은 전 세계에서 92,400명에 불과해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했다. 7%라고 나오네요. 자료는요. 지금 이 사람들도 사는 가운데 자신들의 사는 세계가 상당수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도 착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공부하잖아요. 고려가 영원하지 못했고 발해가 영원하지 못했고 조선이 영원하지 못했고 그나마 고려나 조선은 500년을 이어졌는데 그 다음에 조선 끝머리에 대한제국으로 갔다가 식민지로 갔다가 그 다음엔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이 신생국가가 과연 70년이 훨씬 넘는 이 신생국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절대 영원하지 못해요. 좀 더 오래 가려면 첫째는 국민들이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4월 15일에 있는 총선,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직격탄은 우리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 연수가 있고 신앙의 뒷심이 있다거나 뒷심이. 성인들, 어른들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뒷심이 없어요. 스스로 기도하는 자녀들도 찾기 어렵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녀들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도 안 하고 스스로 성경도 안 보고 자기 주님,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단지 그냥 인공호흡기처럼 산소호흡기처럼 그렇게 잠깐의 주일날 예배 그런 걸로 숨을 깔딱깔딱하니 쉬고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처럼 중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만 좀 바뀌면 심지어 이제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비유로 한다면 정전 사태가 길게 가고 병원은 비상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죽겠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걷어가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완전한 직격탄이고 영적인 폐허 속에 비극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들은 강단에 서서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한 신사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애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신사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집회하면서 애언한 것을 제가 앞에 들어보니 대다수의 애언자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부흥과 잘됨을 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는 것입니다. 현혹시켜가는. 참 비극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극은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혹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를 설교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비현실적으로 마귀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한 사람이 이 위험한 이 고속도로에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전방에서 지금 무서운 덤프트럭이 달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귀 역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평안을 줄까요? 두려움을 줄까요? 평안을 주면 안 피하고 죽겠죠. 두려움을 주면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것은 다 두려움이요. 아니요. 위장된 평안입니다. 원래 평화의 시대에는 두려움을 줄 수 있죠. 평화의 시대인데, 객관적으로 평화의 시대인데 두려움을 주면, 당하면 평안한데 두려움을 느끼겠죠. 거꾸로 위험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평안을 주면 위기를 준비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어리석어지겠죠. 마귀 역사는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때로 평안을 많이 줍니다. 마귀가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마귀 역사를 모르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자, 불교 신자가요, 딱 불상을 만나요. 불상 앞에 딱 절을 해요. 평안을 느낍니까? 공포를 느낍니까? 평안을 느껴야지. 공포를 느끼면 안 가지요, 절간에. 절간에는 그러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평안을 주고 고요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신천지 자료를 좀 네이버 카페에 올렸더니 바로 고발이 2건이 들어왔더라고요. 야, 빨라요. 신속해요. 사실 그 2건도 조회수 하나도 없는 건데 바로 신천지 이름으로 바로 고발 들어와서 그 자료가 게재 정지됐어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는 고발 못하니까 신천지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느낄까요? 불안과 공포를 느낄까요? 평안을 느끼니까 그리 가죠. 또 JMS 정명석, 통일교, 이단 사이비에 갈 때 뭘 느낍니까? 평안을 느끼고 뭔가 된 것 같고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 같고, 말하자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잘못된 곳에 미혹돼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과 허전함과 안절부절 못함과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피해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그러나 병들어버리고 잠들어버리며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미 잠들어버렸고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되어버렸다면, 미혹되어서 잘못된 곳에 갈 때에 귀신의 역사를 성령 역사 대신 받아들이고 그들이 느끼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생긴다. 제가 거기에 표현을 한 단어를 더 붙이면 위장돼. 진짜가 아닌 위장돼. 젊은 애들이 나이트클럽 좋아합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면 젊은 애들 공포를 느끼나요? 기쁨을 느끼나요? 기쁨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나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나요? 휴식을 취하. 마귀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얼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얼간이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설교해요. 마귀 역사에 대하여 마귀의 전략 전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거래요.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귀신이 평안하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직접 영적으로 목격한 일은요. 2017년인가 18년 총과 17년 언젠가 교우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이제 추어탕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함께 참여한 교우들이 하는데, 식사 중인데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다니면서 평안하다 하려고 그 큰 식당인데 식당에 사람들이 속살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처럼요? 자기 생각처럼. 평안하다고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그때 목격했어요. 참 그렇게 역사하구나. 전에 서울의 목회와 서울의 말씀과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 서울에서 이제 건물 임대해서 공사하느라고 서울에서 좀 긴 기간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귀신들이 지나다니는 것 또한 저한테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왜 집이 없나 땅이 없나, 내 집은 어딨나, 내 아파트 내 땅은 어딨나,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며칠을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는 귀신의 역사를 그때는 그 부분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내 생각처럼 여기고, 괴로운 거에 안 받아들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이면 평안해져요. 받아들이면 평안해져요. 왜? 뿌리 내리니까. 안 받아들이면 왜 괴롭냐 그러면 지금 싸우는 중이니까. 항복하지 않았으니까 평화가 안 오지요. 근데 한 며칠 괴롭다가 이거 귀신 역사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추어탕 집에서는 귀신 역사가 영적으로 보였고, 나는 왜 땅이 없나, 부동산이 없나, 집이 없나, 내 아파트는 어딨나, 이 넓은 서울에, 거기가 문정동인데, 그 문정동에 왜 없나, 그럴 때는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영분별 은사를 진작 성령님께로부터 받았는데도, 그건 성령님의 은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어 보고, 안 보고 싶어 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귀신 역사, 마귀 역사들이 있어요. 어쨌든, 어느 때는 이제 부동산, 땅, 돈, 그러지만, 그 내 생각처럼 탐욕에 뿌리 내리도록 들어가도록 역사하거든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는 평안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이 난민이 되는데 이 난민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국가의 상황을 못 보도록 소견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장래를 성령님은 알리시리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라면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행 갈 거 좀 덜 가고 먹을 거 좀 덜 먹고 쓸 거 좀 덜 쓰고 허리띠 졸라매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잘 지내보고
주한미군이 어찌 되는가를 보고, 전작권 환수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보고, 한미동맹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고, 경제 상황과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상황이 좋아질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은 좋아지기보다는 점점점 경제나 안보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 그런 상황을 눈뜨고 본 다음에 준비를 해야지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돌아다닐 때 거기에 농락을 당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참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난민들 7080 7,080만 명의 작년 난민들 또한 그 이상이 생겼는데 베네수엘라에 400만이 포함되면 더 이상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부류로 나누겠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혀 준비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다. 그러면 정말 주님 의지하고 도움받아서 기적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죠.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들지 마라.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제가 공포영화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얼핏 듣기에 그런 것이 생각나네요. 과거에 어떤 공포영화 속에 그런 게 있었나요? 잠들지 마라. 잠들면 죽는다 그랬던가요? 그래서 잠든 사람을 범이 납치해 갔나요? 그리고 죽였나요? 꼭 대한민국 상황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잠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더 깨어나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는 봐야 돼요.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왜? 내 인생, 내 삶, 내 자녀들,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함께 된 삶 속에서 잠들면 안 돼요. 특별히 부모들은 잠들거나 눈 감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정권에 맡기고 나는 기도만 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가족만 잘 건사하면 된다.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런 시대라면 이 7080 난민들이 작년만 해도 그리 생겼는데 과연 그렇게 평안에 내가 영구히 내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고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뭔데 도대체? 어디에서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라. 그냥 하는 이야기.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